다시 이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제25강인데 제3부 제1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성령론에 대해서 불갑을 좀 계속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보수교단에서도 성령론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채용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기독론, 또 인간론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때그때의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론을 별도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령론을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정식 정론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 동사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면 천지창조 이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천지창조 이후에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교회 사상이요 우리의 신학적 이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시대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사사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구원시대, 은혜시대, 이 은혜시대에 특히 은혜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큰 일은 교회시대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시대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제3위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은혜시대, 즉 교회시대는 교회론에 앞서서 성령론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지신학을 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해가지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첫째, 이제 서론과 함께 그 다음에는 신론이 따라오고 신론이 따라온 다음에는 신인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론이 오게 되고 인간이 온 다음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론에 앞서가지고 지금은 성령 지배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중심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건 잘못이고 또 이제 우리가 교재를 편집함에 있어서 성령론을 이제 없이 해버린 것도 잘못이고 또 다른 자리에 삽입해서 넣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 앞서서 마땅히 우리가 성령론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하고 또 더더구나 교회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령론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잘못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시정의 방법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에는 동시사역의 일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 이후의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셨고 지금 교회시대, 은혜시대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무궁 통치의 시대가 되어서 다시 이제 완전 하나님의 신권이 회복된 그때에는 역시 삼위일체 동력 사회 동력 시대로 이렇게 될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성령론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과정으로 해가지고 교회론에 앞서서 성령론을 연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순서요, 성경적 진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신학상 배열에서 빠져갖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특별한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당히 우리가 수용해서 삽입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삼위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자는 우리가 성부에서 발생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교부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어거스틴과 그 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이것이 우리가 교의적으로 정의해 놓은 마지막의 답이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이제 아예 반대하는 미단주의자들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데도 있고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모든 특히 개신교파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를 붙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명칭, 이 성령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성경에서 삼위일체 관계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삼위일체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에 대한 명칭을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부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에 가서는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9절에 가면 그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절에 가서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나의 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의 영.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부와의 관계에서 아마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공유한 의미에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빌립보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주의 영. 이러한 식으로 성부와의 관계 아래서 성령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위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이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강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하나 되신 그 일체성, 바로 이것을 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 되심을 수없이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동안에 직접적으로 사역하셨음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소위 교회시대, 이 성령시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의 중심에서 주관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영적 사건에 대한 것을 총괄하시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제2위 성자와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문으로 이 보혜사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 거룩한 중생적 또는 성화 또는 우리의 영적 그 영성 사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의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의 방편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가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바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면은 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 소위 양자, 아덥션.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령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뜻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모든 신비적인 요소의 전체를 주관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계시는 벌써 신비적인 사건이고, 이 신비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이끌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삼위이신 성령님의 사역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분명히,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배적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양육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로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조직과 제도의 체계를 갖춰서 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의 기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위 교회에 대한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치료회라고 해서 치리권을 갖는 교회 행사의 중심에 성령이 쓰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교회에서 이제 모든 예식 의전을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예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권징하고 교회 조직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모든 것이 유기적인 제도의 이 조직 체계의 성격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심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신비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 아래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얻어가진 직분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의 직입니다. 은사의 직이면은 계급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책을 주실 때는 비록 목사님이 임명하고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공동회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이것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의 직임으로 주신 직은 계급의 직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의 직이기 때문에 계급적 인식이나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느 누구라도 교회의 성직을 붙여갖고 호칭을 할 때는 임자 하나 붙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부를 때, 장로님이 집사님을 부를 때,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상의 다른 직을 향해서 부를 때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무슨 목사 이렇게 경망하게 부르는 것은 잘못됨이 아닌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은사로 부여받은 거룩한 성직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임자를 붙여드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아들이 집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직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부를 때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집사님, 또 목사님, 장로님 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한 영적 의미에서 은사의 직이라고 하는 그 신성성을 그 존엄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임자 하나 붙이고 불려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목사님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직을 내가 당회장으로서 치리권자로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원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스스로가 임명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원리가 목사님이 임명한 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직시킨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룩한 직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실수 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일단 교회에서 성직의 직임을 맡았으면 목사님의 입에서 아무개 집사 하는 것보다도 집사님 했을 때에 이 덕목으로도 덕행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성직이라고는 본질상의 원리로 보았을 때도 옳다고 보아서 이 반드시 성직을 들어서 호칭할 때는 임자를 하나를 붙여 드리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부원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맡아주는 직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서 맡은 직을 우리가 일반의 그 사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계급적인 어떤 제도적인 의식에 따른 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성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위에 고하가 없는 하나님의 은사의 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준 직책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배반하고 거역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성직을 베풀어 줄 때에 자격이 갖췄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 가능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임명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각각 다를지라도 원리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이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직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 같이 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성령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실 제3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은 우리가 계급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삼위일체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역의 순서상, 표현의 순서상, 우리가 지금 부르는 호칭의 순서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을 갈라서 나누어서 호칭할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계급적 등급의 차별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 예수의 영이라고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합해갖고 예수의 능이라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어떠한 뜻을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더더구나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의 일체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에 인을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분은 성령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영원전부터 계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포지션, 소위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론에서 우리가 동격일체의 신이라. 이 말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성부와 성령, 성자와 똑같은 동격의 위치에 있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부르게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격이지만은 우리의 호칭의 방법상 이렇게 나눠 부른다. 이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하고 관계에서 교회의 은사를 주관하시는 은사의 주역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 투시를 한다, 어떤 능력을 행한다, 병을 고친다 하는 모든 그 은사의 주역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적인 계시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종됨에 대한 확증의 증거가 자기도 모르지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 또 감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립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신령한 영적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불타올라서 신학을 하신 걸로 신학의 길로
들어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경험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 높으면 고운도 깊다고 하라. 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란만장한 곡절을 딛고 일어나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위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위인전기를 읽습니다. 위인전기를 읽는다고 하는 그건 무엇입니까? 위인전기를 읽는다는 것은 위인이라는 그걸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위인이 되기까지 어떠한 험난한 고난에, 고통에, 역경에, 순환에 불가항력적인 그 시궁창에서 내가 살아나가지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승자로서 성공에 이르렀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은 파란만장한 곡절, 이 굴곡을 딛고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영적 능력을 힘입고 일어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부딪혀놓은 아합왕의 박해가, 그 이세벨의 박해가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는 내가 이제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그 절규의 호소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다시 돌아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터해서 내게 후계자로 삼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회 사역자들은 이러한 신령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심리적인 영적 정륜을 축적해 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성직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부딪혀서 당해야 할 경험적인 미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최선을 다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무한정 불가능을 딛고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직업의 첫째는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고 성경 말씀의 강론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목회자는 바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진리를 선언해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술적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 이론이 좋아서 화술이 좋아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은 만약에 우리 신학생들이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역경의 고난을 딛지 않고 계통적으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설교가 죽어버립니다. 설교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은 많은 불가능의 곡절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목사님은 바로 설교가 살아납니다. 가난을 알고 고생을 알고 불행을 알고 죽음의 함정을 알고 고통을 당해보고 그런 것들을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만 단상에 올랐을 때 설교가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나를 통하신 기적적 사건이 내 생애를 통해서 축적이 돼서 쌓여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쓸 때마다 바로 실증, 바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륜을 쌓고 올라가신 분에게는 설교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돈이 없다,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박해가 있다, 모든 불가능의 요인들이 수없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는 힘이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기도하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불행과 역경의 현실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가며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설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